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이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교인들과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방과 후 학원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야단치면 바로 학원을 끊어버리고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가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결국 조금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면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일러서 엄마는 아이 말만 듣고 자기 아이를 기를 죽이는 학원이라면서 얼른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경영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그런 탄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교인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학원비를 주어서 학원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는데 학원 이름이 아가페 학원이었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담은 아마 교인이 경영하는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당장에 학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요? 엄마 생각에는 이 학원은 아가를 패는 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썰렁한 유머지만 그 안에 모든 교인들은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가페 학원을 아가를 패서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문득 무겁게 됩니다. 버스 안에 모든 교인들은 박장대소했지만 마침 지나가다 보니 성당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고 그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들게 하면 학원을 끊어버리고 안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악기나 피아노를 가르칠 때 아마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손등을 때리면서까지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수학을 가르칠 때는 손바닥을 때리면서까지 가르쳤지만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왕자님과 공주님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미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심심하고 지루하면 반드시 학원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줘야만 사업도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도 유지가 된다는 그런 탄식일 것입니다. 음식점, 백화점도 모두 손님이 왕이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업원은 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 종업원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이모님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 딸일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만 싫고 또한 지루하면 자존심 상하면 대우받지 못하면 끊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까요? 제가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목사가 되어야 여러분은 청암교회를 안 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다행히 아가페 교회가 아니라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청암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떻든 또는 재미가 있든 없든 지루하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존재하는 곳이 청암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무비자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 즉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88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2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걸 여권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대한민국의 여권을 위조해서 대한민국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이민심사관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아느냐? 거북선을 아느냐? 세종대왕이 누구냐? 3월 1일이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도저히 모를 수 없고 또 자랑스럽고 감사한 날이나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간단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청암교회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렇게 믿기 위해 나오신 우리 청암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 보혈이 내 생명이며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이며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고 오직 우리의 대답은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 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아니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처형 방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에게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저주받은 사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우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쇠갈고리가 적어도 30몇 개가 붙어있는 쇠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아서 그 채찍이 죄수의 살을 찢고 들어가 뜯어내는 그 채찍에 맞으면 피가 사방으로 튀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반은 이미 죽게 됩니다. 이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교차로나 극장이나 또는 예수님처럼 높은 언덕에 완전히 발가벗겨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 매다는
그래서 금방 죽지도 못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하체를 드러내면 불경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천으로 가린 것처럼 십자가, 여러분, 형상을 만듭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죄수의 몸을 완전히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며칠이고 달아놓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대부분은 내려놓지 않고 짐승이나 독수리나 또는 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정말 인류 역사상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 즉 인류가 발명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 가장 부끄럽게 죽일 수 있는 사형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 바로 이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 원래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셨고,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최후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 마지막 최후에 남겨진 사랑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 합해서 7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가상 7원이라고 전해집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도 온갖 모욕과 그리고 모함을 통해서 죽인 이 십자가 처형에 앞장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모독하는 죄로 인해서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대신 드리십니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치욕스럽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조차도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부끄러우고 또한 험악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면서라도 우리를 기필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주님이 다 용서하실 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간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을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독립투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가 죽는 순간에 주님, 저도 주님 가시는 곳에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부탁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를 능히 구원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죽기 직전에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 강도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능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십자가가 내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죄악도 어떤 부끄러움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씻어지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비유로 듭니다만 출애굽할 때 이집트 안에 모든 큰아들, 짐승들의 첫 새끼들도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는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절의 은혜가 선포되게 됩니다. 이때 사느냐 죽느냐의 조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고 쓸모없는 큰아들이냐 혹은 얼마나 악한 첫 새끼이냐, 성질이 나쁜, 말을 잘 듣지 않는 첫 새끼 장남 짐승이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진 곳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안 됩니까? 저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는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다 착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고 이집트의 큰아들들은 다 악하고 아주 정말 죽어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이 모든 이집트의 장남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큰아들 중에 정말 아까운 인재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큰아들 중에도 얼마나 죽어마땅한 흉악한 큰아들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돌아오면 미국의 큰아들들은 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만큼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미국의 장남이고, 여러분, 이란의 장남들은 적국이긴 하지만 다 이란의 장남들은 다 죽어마땅한 테러리스트이고 악한 장남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나는 우리 미국의 큰아들은 이란의 큰아들보다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착각,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착각일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집트 큰아들보단 훌륭하니까
헤어날 수 없고 구제받을 방법 없는 교만과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훌륭하고 좀 나은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내가 훌륭하고 잘났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인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내 생명과 삶임을 고백하는 믿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흉악한, 사람을 몇이나 죽인 아주 흉악한 죽어 마땅한 죄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일만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 죄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늘 비유를 드리는 대로 이 거대한 지구의 몇십 %를 덮고 있는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썩은 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오염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측정 불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한강물이 태평양 바다로 들어갔다고 해서 태평양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그 오염의 수치가 올라가겠느냐. 태평양 바다가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여러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고도 끄떡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태평양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비유를 들으면 촛불이 켜지는 것, 등잔불보다 촛불을 켜면 몇 배는 대낮처럼 환하죠. 그러나 여러분, 등잔불이 촛불보다 훨씬 어둡고 촛불이 등잔불보다 10배는 밝다고 할지라도요, 태양이, 이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여러분 몇 배 더 밝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죄의 크기나 또는 죄의 악함과 또는 선함이 구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앞에 덮이면 사람을 몇씩 죽인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면 하나님 은혜 안에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이제부터는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일까요? 유대인 대제사장일까요? 로마 군인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라.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달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마침 트럭이 달려와 아이를 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밀치고 대신 죽게 됩니다. 물론 트럭이 엄마를 죽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트럭에 채워 죽은 어머니는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손을 놓고 제멋대로 뛰어간 아이가 엄마를 죽게 한 것이지, 사실 트럭 운전사가 어머니를 죽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죽는 것을 보느니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파하시고 결코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고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모든 사랑의 최후 완성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나의 생명과 삶임을 늘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흉악하기에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실 만큼 우리가 죄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기에 주님이 죽으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